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는 침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키시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4월 주말에 저희가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시간과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저지른 수많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데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용기를 주십시오. 의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지금 학기 중에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또 실습을 통해 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배움을 위한 의지와 지혜를 주셔서 학기를 잘 보내어 실력 있는 크리스천 의사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합주와 특성을 들으면서 그 속담이 틀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무슨 속담이냐 하면은 양 속에 질이 있다. 속담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양 속에 질이 있다라는 말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똑같은 노래라도 이 신앙과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봉독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계실 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당시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직전에 베드로가 하던 일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고 배고픔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3년 동안 그러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는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당시인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상황이 감당이 안 될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은 대부분 그 이전에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무렵, 그 직전 무렵 제자들은 정말로 많은 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체포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게 힘든 와중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소문들 속에서도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이전에 했던 익숙한 일, 고기잡이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인 자신의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대화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의하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가 너무 길어서 9절부터 봉독을 하였지만 본래는 1절부터 봉독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인 1절에서 8절 이야기에 의하면, 그중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옛 생활터전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곳에 안식이 있고 해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익숙한 일임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같은 6절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익숙한 내용 아닌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본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쁘다기보다도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지금은 수제자라 불려지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았고 성격도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까지 저질렀습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잘못이었습니다. 자기의 수제자가 이처럼 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경험을 오늘 이야기에서 한 것입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부인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부분이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말이나 글이나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 자신을 포함하여 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몫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졌더라도 내 앞에 있는 한 인간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저희들은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판단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이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나누나요?
무기체와 유기체로 나눕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유기체, 그렇지 않은 돌, 광석과 같은 것은 무기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니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유기체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성인가요?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성장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퇴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인간적 시간에 따라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유기체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유기체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변화합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에. 신앙도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은 주님을 영접한 순간,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어느 방향으로인지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신앙, 이것이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면서 마음을 닫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 생각인지가 어렴풋이나마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뜻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항상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들려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뭔가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목소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들려오는 그 말씀에 치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용서가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그 목소리로 인해 내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소리를 들음으로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건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목소리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이시다라는 7절의 외침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 없습니다. 그냥 이것, 영어로 말하면 this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내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됩니다. 여기서 이것에는 어떤 일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도 어떠한 것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란 그 이전의 생활도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고기잡이도 될 수 있고 배도 될 수 있고 그물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묻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다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 베드로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의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오순절날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면하면서 고넬료를 개종시키고 교회의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베드로라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반석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익숙한 옛 습관, 옛 생활, 옛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재발견하고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과 그리고 부활절 기간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이 질문을 매일매일 되뇌이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저희 모두가 스스럼 없이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둠으로써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써 지금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이 부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망각한 채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의 마음과 함께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2022년 부활절을 맞은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저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뜨겁게 그리고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부활주일은 장학 수여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송화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장학 수여식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목사님 안내해 주신 대로 이 시간 잠시 2022학년도 1학기 대학교의 장학생 장학 수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수여되는 이 장학금 그리고 장학 증서는 이웃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우님들의 헌신과 나눔의 열매입니다. 오늘 예배에 자리한 우리 장학생들도 대학교의 장학금의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들의 삶과 신앙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 대학교의 장학생은 우리 의과대학, 우리 재학생 16명,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 3명 해서 총 19명이며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나누는 장학금의 금액은 총 2,16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학기 대학교의 장학생을 한 명 한 명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에 따라 장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다인, 김아현 방송실에 있습니다. 남윤아, 류희성, 박예인, 윤성웅, 이동건, 이연실, 이유진, 장현영, 정서영, 재혜연, 최민서, 최지민, 잠시 아까 재혜연 학생 방송실에 있습니다. 최진영, 형소연, 이상 16명의 학생들이고 지역사회 고등학생들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친히 문자와 연락을 통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장학생들을 대표해서 우리 윤성웅 학생, 고다인 학생 단상 위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윤성웅 학생부터 장학증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2학년 윤성웅. 위 학생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장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제 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과 섬김
나눔을 실천하는 예배자의 일원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2022년 4월 17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담임 목사 김영애.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장학증서 수여 이어가겠습니다. 장학증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3학년 고다인. 이상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2년 4월 17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담임 목사 김영애. 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모든 장학생들은 잠깐 뒤를 돌아서 우리 교인분들을 한 분 한 분 향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보내주신 그 손길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장학생들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겠다는 결단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헌 및 찬송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이 시간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저희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빛이 비추이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또 학생 초청 예배로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저기 원목실에 송여섭 원목님께서도 참석해 주셨거든요. 원목님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 여러분들 자리에 조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함께 교제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려드리는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희망이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합주와 특성으로 섬겨주신 합주팀과 특성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학생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2022학년도 1학기 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 19명의 학생들의 영적 성숙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학생 초청 예배로도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 예배 후 학생들을 위해서 환영의 시간과 도시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영의 시간은 이 친교 부장님이신 김상하 교우님께서 인도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끝나고 학생 여러분들은 가지 마시고 요 누가홀 로비에서 환영의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우분들 중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업에 수고하고 있는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